자,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느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을 이 한밤중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은 오늘 강의할 때 잘 주무실 겁니다. 아멘. 강의할 때 평상시에 안 주무시던 분들이 강의하면 다 주무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주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시면 당신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가실 겁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미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상처 아픔이 또 치유될 거라고 믿고 치유되었음을 믿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에게 이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삼성상 성지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고 오늘 밤 여러분이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미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당신의 영이 여러분 가슴 속에 부어지실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슴이 뜨겁게 될 것입니다. 주무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오늘 밤에 주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속을 뜨겁게 해주실 겁니다. 찬양은 성령 기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요롭게 현존하셔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 가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을 통해서 표현할 때 우리 가슴 속 가장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러나옵니다. 가장 힘 있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신뢰에 찬 기도입니다. 항구한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입니다. 찬미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밑바닥에서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그러한 기도가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온몸을 통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리고 내가 가진 온몸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손을 높이 들기도 하고 손을 움직이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다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실 때 찬미 찬양하실 때 온몸으로 다 기도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표시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에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아파서 내가 일어나는 게 불편하신 분은 언제든지 앉으셔도 됩니다. 성령 기도의 특징은 자유로움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찬양하시는 가운데 앉고 싶으면 앉아도 되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앉아서 찬양할 때와 일어나서 찬양할 때, 그래서 일어나면서 손을 움직이면서 우리가 양손을 들고 찬양할 때, 눈을 감고 찬양할 때
가슴에서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정이 달라지고 건드려지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을 찬미드리고 찬양해 봅시다. 우리 먼저 우리 찬미로 알라바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알라바레 45번입니다. 알라바레. 박수를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알라바레. 둘, 셋, 넷. 알라바레, 알라바레, 주님을 찬미하여라. 알라바레, 알라바레, 주님을 찬미하여라.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 알라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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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미하여라. 알라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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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미하여라.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우리들이 주께로 돌아오. 알라바레, 알라바레, 주님을 찬미하여라. 알라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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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미하여라.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모두가 주께로 돌아오. 다시 한번 알라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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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미하여라. 알라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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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미하여라. 성령의 힘은,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그 능력은 온 세상 사람 주께로 돌아. 큰 소리로 알라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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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미하여라. 알라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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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미하여라. 성령 힘은 능력이요,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그 능력 우리들 주께로 돌아오. 알라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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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미하여라. 알라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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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미하여라.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알라바레, 알라바레, 주님을 찬미하여라. 알라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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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미하여라.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그 능력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 알라바레, 알라바레, 주님을 찬미하여라. 알라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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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미하여라.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우리들이 주께로 돌아오. 알라바레, 주님을 찬미하여라. 알라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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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미하여라.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모두가 주께로 돌아오리라.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손을 드시고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제가 인도를 좀 할게요. 그러면서 알라바레 알라바레 주님을 찬미하여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알라바레 알라바레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을 찬미하여라. 알라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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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미하여라.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주께로 돌아오리라. 깨로 돌아오리라.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력도 주셨고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고 감정도 주셨고 의지도 주셨고 상상력의 은총도 주셨어요. 기도를 할 때는 이 모든 걸 다 활용하는 겁니다. 감정을 활용하고 의지를 활용하고 이성을 활용하고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나시오 성인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예수님을 상상하십시오. 예수님을 상상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걸 상상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양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이 Ora
오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의 정배 만에 뒤없으신 성심의 기면 능력을 내리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의 정배 만에 뒤없으신 성심의 기면 능력을 내리시옵소서 아슈르비가 바랄라 기아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기아라 세레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발라 세레비가 바발라 세레비가 바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모두가 주께로 돌아오니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이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슈르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아슈르비가 바랄라 기아바발라 슈르비가 바바 아슈르비가 바발라 세레비가 바발라 세레비가 바바 아슈르비가 바발라 세레비가 바바 아슈르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오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소서 오시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샤라비가 바라라 세레비가 바라라 기아 바라라 세레비가 바바 샤라비가 바라라 기아 바라라 세레비가 바바라 세레비가 바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이게 뭐 잠이 다 깼죠, 이제 그죠? 네.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고 여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셨죠?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에 베풀어 주셔요. 그 기본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향주삼덕입니다. 향주삼덕. 이 향주삼덕은 무엇보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향주삼덕 그러면은 신덕, 그죠? 신덕 그 믿음이죠. 믿음. 망덕, 희망하는 거. 그다음에 애덕이죠. 사랑이죠. 믿음, 희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하느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뿌리가 돼 가지고 그 깊은 뿌리가 돼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풍요롭게 해 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그리고 나는 누구를 믿나 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표현하면 우리는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성령 하느님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빠 아버지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는 아버지 하느님한테 기도를 드리고, 또 여러분께 성령 하느님께도 기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도 기도를 드리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느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가장 밑바탕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가장 밑바탕인 것은 바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느님, 그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복음,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메시지 명확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죠? 온 몸과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게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관계성입니다. 또 한마디로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첫 계명과 세 번째 계명은 하느님과의 관계고, 네 번째부터 열 번째의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 사이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관계성.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봤을 때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당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신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질서정연하게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질서정연하게 잡혀 있을 때 많은 일들이, 내 주변의 일들이라든가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은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 다음에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 주변의 상황도 힘들고 어렵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무의식적으로 하느님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나도 모르게 하느님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그분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람들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이 있습니다. 양심법이 있습니다. 양심법이 있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겪어야 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큽니다. 그래서 질서가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복음 말씀, 그리고 여러분께서 성령 기도에 와서 오늘 밤에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이 치유를 원하시기도 하고, 또 여기 와서 하느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느님을 체험하실 것이고, 또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돼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회개하는 그 은총을 받으실 겁니다. 하느님과의 질서가 깨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이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인간이 되셔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돼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죄의 종살이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하지 않고 그 질서를 깨버립니다. 그 질서를 깨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느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짓는 당사자가 가장 아픕니다. 자기도 모르게 당사자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파괴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영혼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아픔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영혼이 정말 피폐해져 가기 시작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그리고 영혼과 마음이 아프니까 때로는 육체까지 아프게 되고 생활이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복음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느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질서를 잡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나시오 성인은 영신수련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서를 잡는 겁니다. 무질서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잡아가고 올바르게 질서를 잡아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지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분의 말씀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분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 믿음은 행동과 일치했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그 믿음이 완전한 겁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내가 아무리 성령 기도를 하고, 내가 아무리 봉사해도 내가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고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내 몸은 살아있어도, 껍데기는 살아있어도 그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죽은 송장입니다. 죽은 송장들이 걸어다닙니다. 길거리를 가보십시오.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은 생기발랄한 영혼과 죽은 시체가 걸어다니는 영혼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도 죽은 시체 덩어리로 길거리를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심으로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최대한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그대로 또 죄 속에 빠지고 반복해서 죄 속에 빠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사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악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죄인이 완전히 죄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똑같은 걸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악마가 더 이상 나를 안 괴롭혀도 됩니다. 왜? 내가 안 괴롭혀도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 행동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0번 미사를 참여하고 내가 수천 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악독한 짓을 하고 내가 과거에 온갖 살인까지 범한 엄청난 죄인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청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새로운 인간으로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환영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겁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끊임없이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맨날 똑같이 그렇게 지낸다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애를 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내가 죽은 시체입니다. 죽은 송장입니다. 죽은 송장이 돼서 움직이고 죽은 송장이 돼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나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봉사할 때 열매를 맺어야 되고 기도할 때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들 밤을 새워서 기도할 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기도, 열매가 없는 봉사,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노력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불쌍한 일인 겁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고도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과 자기는 함께 식탁에 앉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식탁에 천국에서 앉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순시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라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순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죽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당도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나는 내 하느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머물 수 있는가? 그러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는 뭘 묻습니까? 뭘 물어보십니까?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네가 얼마나 신앙을 잘 믿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물으셨던 건 그거 아닙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굶주렸을 때 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 물을 주었느냐? 내가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을 때 너 나를 찾아주었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 나를 찾아주었냐라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 믿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게 깨어지고 주변 일이 안 되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고 가정사가 깨트려지고 관계성이 깨트려지고 모든 직장생활이 깨트려지고 내 일의 모든 것이 흔들어지고 망치러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올바로 서 있는가? 그분과의 관계가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 나는 정말 그분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의 발 앞에서 정말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생활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생활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생활을 살펴보고 되돌아보고 내가 바꿔야 될 걸 과감하게 바꾸지 않는다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허송세월하고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새 밝은 빛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기도에 오고 성당을 다니고 하는 것들은 밝은 빛 속에 있는 겁니다. 아주 밝은 빛 속에 있지만 그 밝은 빛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빛 속 안에서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빛을 마음껏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를 넘치도록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올바른 소통이 있어서 그분과 올바른 소통을 하고 올바르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그 신학자들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살면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 중에 하나, 뚜렷한 것 중에 하나는 성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성모님을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어머님과 가까이 있고 성모님과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는 누구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주셨고, 성모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오리에 빠지지 않고 어둠 속에 길을 걷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도와주십니다. 티 없으신 성모 성신께서 도와주시고 그 성모 성신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성모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당신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제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위대한 선물, 성모님을,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명확하죠. 성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성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성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성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모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는 아십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관계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성경 가운데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4대 복음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4대 복음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4대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 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하면서 또 한번 우리 다 하겠습니다. 네, 18번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되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들 높은 산 거친들 조망이나 궁궐이나 대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시고 할렐루야만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4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그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완전히 의탁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시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선물을 풍요롭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느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은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마르코복음에 나오죠. 마르코복음에 나와서 중풍병자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중풍병자를 살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 일어나서 걸어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아멘.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수많은 은총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치유를 원하시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육체가 치유받고 또 내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큰 은총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내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것, 그건 정말 큰 은총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 가슴속 깊은 곳까지 여러분께서 회개하고 정말 가슴속 깊은 곳까지 통회하면서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느님 앞에 용서를 청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께서 정말 가슴 깊이까지 통회하고 뉘우치고 그 부분들 여러분께서 지금 떠오르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강론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가슴 깊이 아파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게 무슨 죄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고백성사를 받지만 마음속 깊이까지 내가 숨겨놓고 보지 못한 고백성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께서 아파하고 힘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이것까지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애타는 마음도 알고 그 슬퍼하는 마음도 알고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피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품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우리가 창피함을 당하는 것을 당신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권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품위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하지만 고백소에 들어가서, 고백소는 다 비밀입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속마음에 있는 것들, 그리고 고백소에 들어가면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몰라요. 그 고백서 안에서는 또 신부님이 그 상대를 알더라도 그거는 가슴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부분입니다. 선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슴 속에 묻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지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청하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용서를 청하고 내가 이 부분만은 고백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백 써서 달려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아픔을 아십니다. 고백서로 달려가십시오. 명동에 가면 여러분들 고백성사 볼 수 있고 어디든지 가면은 고백성사 볼 수 있는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카푸친 수도원에 가면 카푸친 수사님들이 정말 아름답게 고백성사 줄 것이고 많은 곳에서 고백성사를 줍니다. 걸론반에서도 고백성사를 주고 또 많은 수도에서 고백성사를 주고 또 그 명동에 가면은 기도해 주시는 신부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나 열려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겨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어서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내가 고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고 깨어있을 때 고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고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잊어버려서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죽을 때 그걸 다 갖고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서 살아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과거 역사 안에서 정말 지옥 같은 나의 잘못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내가 숨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아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백성사를 보러 가셔서 용감하게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시고 정말 아파했던 마음을 한번 털어놓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그러시고 분노에 더디시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따질 만큼 한이 다 하신데 왜 따지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나약함을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주고 싶어하고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품에 안고 싶어하는 것이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느님 앞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용감하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어제 복음 말씀처럼 10,000달란트를 빚졌던 사람이 400달란트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자기는 40달란트 엄청난 것을 정말 자유롭게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총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못한 사람들, 나에게 뒤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뒤에서 험담했다고 해서 그걸 앙심을 품고 있는다면 나를 이만큼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거를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그때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10,000달란트 같으면은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삶에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고백을 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은 나 때문에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생명을 걸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밤에 그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고 여러분들 용감하게 고의성사하시고 그리고 기쁘게 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너무 멋진 찬양이죠, 그죠? 18번 우리 계속 그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멀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멋진 들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371번 전하겠습니다. 371번입니다.